샘선능계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저번까지는 어렸을 때 예수님의 이야기가 끝났고, 이제 어른이 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자들은 보통 예수님의 사역은 30살이 넘었을 때, 31살, 32살 되었을 때 사역을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꼭 먼저 이야기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이죠. 오늘은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는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8절에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 공이 다 들어있지요. 이 본문은 일일이 다 보지 않고 여러분이 먼저 이 본문을 한번 읽고 그 다음에 제 이야기를 들으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우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세례 요한은 어떻게 태어났냐면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입니다. 사가랴. 근데 무슨 일을 하느냐? 제사장이죠. 제사장.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이나 레인이나 24개 조로 만들었어요. 24개 조. 24반차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24개 조가 돌아가면서 일주일씩 감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한 2번 정도 예루살렘에 가서 일주일 동안 봉사하는 거죠. 근데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제사장이었고 이름은 사가랴였는데 그가 이제 제비 뽑아가지고 무슨 일을 하게 되었느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제비가 뽑힌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영광스러운 거죠. 1년에 한 번씩만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는데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그 특권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갑자기 들린 거예요. 그가 나이가 많고 그 부인도 나이가 많았지만 사가랴야 내 아내가 아이를 낳으리라. 그래서 이 사가랴가요 믿지 않았어요. 내가 나이가 몇 살이고 내 아내 나이가 몇 살인데 아기를 낳을 수 있다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천사가 말하기를 아이를 낳으리라 말하면서 네가 이 말을 믿지 아니하였으니까 너는 말을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사가랴가 제사장 직무를 다 끝내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벙어리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난지는 아무도 몰라요. 왜? 말을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 제사장 사가랴가 집으로 돌아갔는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그의 아내의 이름이 엘리사벳인데 이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고 사가랴도 나이가 많아서 아들이 없었고 아이가 없었는데 애를 뵌 거예요. 애를. 나이 많은 사람이 애를 뵌 거. 물론 뭐 아브라함, 사라처럼은 아니었겠지만 다 늙은 할머니가 되어서 애를 뵌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끄러워서 밖에도 못 날아가는데 마침 또 예수님을 임신한 마리아가 여기를 찾아오는 그런 장면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엘리사벳과 제사장 사가랴가 늦둥이를 낳았는데 아기를 낳아서 이름을 뭐라 그러냐?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었죠. 요한. 그 요한이 이제 세례를 준다 해서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6개월 먼저 태어났고,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이 이제 나이가 좀 먹어서는 광야에서 생활을 했어요. 광야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사람이 살기 어려운 황무지 같은 곳에서 생활하고 살았죠. 거기에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이렇게 외치면서 살았어요. 이 세례 요한은 6개월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죠. 어떤 보면 약대 토롯, 그냥 지금 이렇게 좋은 옷이 아닌 그냥 가죽으로 입은 이 약대 토롯을 입었고 광야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아마 거의 동굴 속에서 생활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띠를 띠고
먹는 것은 뭘 먹었느냐? 메뚜기 잡아서 볶아 먹고, 그 다음에 석청, 꿀 같은 걸 먹었고, 이런 식이었죠. 삶이 굉장히 금욕주의적인 삶이었어요. 어떤 사람 뭐 좋은 것만 먹고 살았네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메뚜기가 쉽게 잡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얼마나 배고팠고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면서 이제 세례요한이 점점 유명해지니까 사람들이 광야로 찾아오죠. 그러면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면서 회개하라고 막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세례요한의 말씀의 핵심은 그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제 주님 나라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하라는 거죠. 그래서 세례요한의 말씀의 핵심은 회개였어요. 물론 예수님도 그래요. 맨 처음에 사역을 시작하면서 회개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내 뒤에 나중에 어떤 분이 오시는데 나보다 더 능력이 많다.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시고 그분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리라 이렇게 외치는 거죠. 사람들이 오면 회개하라고 말하고 나보다 나중에 더 큰 분이 오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심판이 너에게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심판이 너에게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여러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새로운 시작은 회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회개 없는 새로운 시작은 없습니다. 우리가 거듭난다라고 말하죠. 예수 믿고 거듭난다. 근데 거듭나려면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자기 죄를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거죠. 회개도 안 하고 예수님 믿는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새로운 시작은 항상 회개가 먼저 돼야 돼요. 여러분 내가 새로운 삶을 살고 싶습니까? 과거의 모습이 아닌 새로운 신앙인의 모습으로 내가 더 믿음 있는 자의 모습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싶습니까? 그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결심할 게 아니라 먼저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할 때에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기 쓰는 어떤 반성 정도가 아니라 회개라는 것은 돌이킨다는 거거든요. 유턴한다는 거거든요.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거들랑 내가 과거의 목회자의 모습이 아닌 더 나은 목회자의 모습이 되려면 저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고 여러분도 옛날에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멋진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면 그 전에 있었던 일들을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해야만 새로운 시작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도 자꾸 꺾이거든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말하기를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말해요. 천국에 가까웠으니까 회개하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서 세례요한이 말하기를 스스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광야에서 외친다는 게 뭡니까? 아무도 듣지 않아도 나는 외칠 거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나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주님 오심을 미리 예비한 자, 길을 닦는 자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고 언젠가는 자기는 사라지겠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 더 큰 분이 있고 그분을 위해서 내가 먼저 왔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례요한처럼 우리는 주님의 사역을 돕는 자지 우리가 주님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빛나게 만들고 주님을 빛나게 만들고 주님 대신의 명령에 따라 우리 하나님 말씀 전하고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세례 요한이죠. 우리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 주님 대신 일하는 자, 주님을 더 빛나게 하는 자거든요. 내가 주님 자리에 서면 안 되고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의 시작에 대해서 보았고 나중에 이제 세례 요한의 죽음이라든지 이런 것은 또 나중에 한 번 더 나올 겁니다. 오늘은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 그가 아버지가 제사장이었는데 나이 먹은 아버지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서 태어났다. 예수님보다 먼저 6개월 먼저 태어나서 광야에 살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약토롯을 읽고 그가 외치는 소리는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그리고 내 뒤에 더 큰 분이 온다. 그분을 믿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시작은 회개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주인공은 아니지만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돕는 사역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인공 아니라고 열심히 책임감 없이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 명령에 따라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뭐 사람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